할렐루야. 오늘은 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중세교회 타락했던 그 시대를 향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개혁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회개가 뭐겠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죄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관역에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우리의 삶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온전한 관역에 내 화살촉이 맞춰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당신은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말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립서비스는 말 그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이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있던 복의 개념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부를 누리고 있느냐가 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99마리 양을 가진 자는 한 마리를 더 가져서 100마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부유한 사람, 나는 부자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가졌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진 사람은 열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의 개념 자체가 이제 좀 바꿔지고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된, 그래서 늘 내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 또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복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의 누림의 복을 갖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당신이 천국에 대한 복을 갖기를 원하느냐, 양자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곤고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 사랑 내게 좀 보여다오라고 말씀할 때, 내가 아직 그 사랑은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직 보여드릴 때는 아니고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왜 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 결혼 아니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할 그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뭘 말씀하는지 마지막 때는 너의 행위가,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말씀의 홍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세 시대는요,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 성경 한 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주들은 자기의 성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성을과 두루마리 성경을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귀한 시대, 희귀한 시대였어요. 왜?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인쇄술이 이제 개발되면서 성경이 보편화, 보급이 되면서, 근데 마지막에는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면 그가 교만해진다는 거, 말씀을 너무 많이 알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 그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첫째는 교회 시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말세 시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몸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공의 시대, 마지막 이 말세 시대는 공의의 시대인데, 마지막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인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바로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다 용서받고 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세 시대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까지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아시고 덮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는 죄를 용서하시되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말세에는 행함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뭐냐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세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친히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쩌면은 지금 제가 심야 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가지가 보실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지구촌 안에 부분적으로 전염병들이 창궐했어요. 사스도 그랬고 메리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에볼라가 그랬고, 각 지역에서만 그 질병이 창궐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면은 전 세계가 팬데믹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이 질병으로 온 세계가 완전히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딱 덮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환란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강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판단하는데, 성경에서 주님은 이것을 마지막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신앙은,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너무너무 내가 사랑한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것을 보여다오. 내게 좀 보여다오.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떠든다고 해서 주님은 그 사랑 좀 내게 보여다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으며 뭘로 그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말로 주님 내가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알아. 나도 네가 나 사랑을 알아. 그런데 그걸 좀 보여다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내가 뭘 보여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보면은 그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그 사랑을 내게 좀 보여다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랑을 내게 좀 보여다오.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가 그 마지막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띠띠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한결같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순교라고 하는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행동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삶의 행동 자체가 이미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유럽이 왜 저렇게 타락됐습니까? 유럽이 왜 저렇게 교회들이, 여러분 유럽 교회들 한번 가보십시오. 유럽의 그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찬란하게 지어졌던 그 건물들이요, 술집이 돼 있고 나이트클럽이 돼 있고요, 심지어는요 그 교회가 유령의 집으로, 그 우리가 공원에 가면 그 귀신의 집 있죠, 그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귀신 사람들 그 통을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왜? 오래된 교회들은 지하실에 성도들의 무덤이 있고, 또 그 뜰에는 성도들의 그 무덤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제단을 가까이 하며 섬기면서 죽어서 그곳에 묻혔고, 그의 뼈들이 지하실에서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그 장소, 그것을 가지고 귀신의 집을 만들어 타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2, 3년 후에 10,000개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줄어드니까 지금 교회들이 운영이 안 돼서 위기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전부 다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은 마지막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행동하는 것, 너의 행위를 좀 보여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행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 그들에게 안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삶에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초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말 못하셨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자식이 아팠을 때, 자식이 어려울 때는요, 아낌없이 그 아버지들은 희생을 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내가 믿는다 해도요. 그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세민교회 사랑해. 나 교회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옛날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밤 늦게까지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다가 뭐라고요?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집에 가서 자기야 잘 왔어? 나 잘 갔어. 또 그 시간 또 카톡으로 전화로 또 계속 아이고 자기가 같이 있고 싶어 사랑해.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하다가 우리 결혼할까?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0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가 말로는 립서비스를 잘했던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떠나버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면서 그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자, 계시록 22장 11절부터 14절 자 보십시다. 22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한다 하더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 간에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권사님들 수요예배 안 나오는데 뭐 안 나온다고 뭐 권사님들도 안 나오는데 이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집사님들이 금요 심야기도에 안 나오는데 집사님들 안 나오는데 뭐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의 신앙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나와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표현할 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행동으로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마라나타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나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시대 때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세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는 사랑,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냐고 TV 앞에 앉아있다면 그는 TV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위의 행위가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다시 신앙이 개혁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개혁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신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주의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낙해졌습니다. 안일해졌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사랑의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여 순교했던 그들의 신앙과는 우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의 본질과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본질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여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라고 나그러고 의를 행하는 자는 너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 지키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TV 앞에서 예배 시간에 TV 보고 앉아있다면 바로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TV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주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시대 때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말세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그 위에 관심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믿음 지키며 내 신앙 지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표현해내며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가는 성도를 붙잡고 있는 흉악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끊겨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악한 것들이 다시 틈타지 못할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환경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로 아버지 문제 있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